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 이무현 목사고요. 나사렛 교단은 10년 전부터 아마 청소년 청년 캠프에서 나사렛 학생들과 청년들을 좀 많이 만났습니다. 여기서는 채플 때 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나사렛 대학교 채플이 전국 대학교 채플 중에 반응이 제일 좋거든요. 대답도 잘해주고 얼굴도 되게 밝고 학생들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너무 학생들이 반응이 좋아서 채플 올 때마다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교수님들과 교직원 선생님들의 모든 노력 덕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얼마 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저한테 메시지 보냈어요. 페이스북 메시지로 뭐라고 보내냐면 뜬금없이 오래도록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저한테 메시지로 뭐라고 보냈냐면 우연아 넌 참 사는 게 행복해 보인다 라고 보냈어요. 우연아 넌 참 사는 게 행복해 보인다. 저희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니까 인스타나 페이스북으로 늘 여러 가지 사역 소식도 올리고 내 일정도 올리고 여러 가지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막 올리거든요. 때로는 집회도 올리고 노는 것도 올리고 먹는 것도 올리고 아이들과 살아가는 모습을 올리게 되다 보니까 그냥 SNS로 일상을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볼 때는 그 모습이 행복하게 보였나 봐요. 그런데 말투가 우연아 넌 참 행복하게 보인다 라는 말투가 조금 느린 것 같았어요. 우연아 넌 참 사는 게 행복해 보인다 이게 아니라 넌 참 사는 게 행복해 보인다 이런 식 아주 느린 말투.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제가 요즘 알고 있는 제 친구들 중에 힘든 일이 좀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 어려운 일이 좀 생겼고 힘든 일이 생겼고 누가 봐도 마음 아픈 일이 참 많은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볼 때는 너의 일상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엔 매일마다의 일상이 있지만 누군가가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있으면 내 모습에서 행복이 보여질 것이고 행복한 사람을 통해 행복한 학교와 행복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은 계속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행복한 사람이 잡으면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화난 사람이 잡으면 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여기 있는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이 먼저 행복해야 나사렛 대학교의 행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고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예, 행복한 사람이 되자는 걸 그렇게 슬픈 얼굴로 해주시면 안 되잖아요. 방금 밝은 얼굴로 누가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또 교수님들과 교직원들 누군가의 얼굴이 학생들 보기에도 누군가 보기에도 행복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베소 5장 8절 볼까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어둠이라는 거는 마음이 밝지 않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어두울 일이 많고 속상한 일이 많고 답답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만나는 건 전 17살 때 안 믿는 집안에서 충북 청주라는 곳에서 안 믿는 집에 안 믿는 자녀의 태어났죠. 어머니가 술 장사하셨고 아버지가 노가다 뛰셨고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멀쩡하게 술집 아들로 재밌게 살다가 17살 때 CCC라는 불량 서클을 통해 전도를 받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이 CCC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고 그 CCC 수련회 따라갔다가 예수혁명 10대 혁명이라는 단어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된 게 현재 37년째. 저는 지금도 매일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만나는 일을 37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두움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어두움, 공부할 이유도 없고
꿈도 없고 집안도 매일 술 먹고 싸우는 어두움이었는데 17살인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내 안에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가정 안으로 들어가고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고 지금 다음 세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라는 행복을 주셨으니 빛의 열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은 어떤 걸 볼 수 있는 사람이냐 생각해 보니까 자, 에베소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의 열매는 모든 일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공부한 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것처럼 너희가 행복하다면 한번 오늘 주님을 시험해 봐라. 이번 학기 특별히 2025년도 2학기 때 한번 시험해 봐라. 너의 행복이 진짜 행복인지, 너에게 주신 사명이 진짜 사명인지 한번 시험해 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다음 세대 청소년과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다음 세대 사역은 참 많은 것들을 시험을 통과해야 이길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 통과가 뭐였나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고 다음 세대를 만나는 사역의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마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자, 본문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39절로 넘기겠습니다. 요 말씀 말고 다음 말씀 뒤로 쭉 넘길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툭하면 때린다는 거예요. 그냥 큰 잘못 없는데 자꾸 때린다는 거예요. 말로도 때리고 진짜로도 때리고 오해로도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을 같이 맞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 쉽지 않죠. 오른편 때리면 우리는 같이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나온 유튜브 영상 중에 어마어마한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부산에서 예수님, 이런 단어 써도 못지만 예수님 화나셨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제목은 예수님 빡치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 화나셨다. 예수님의 참모습, 이 모습이 작년에 한번 부산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산에서 어떤 분이 예수님 복장을 입고 십자가 큰 거를 들고 길거리에서 퍼포먼스 하고 있어요. 예수님 복장을 하고. 근데 갑자기 지나가던 술 먹은 아저씨가 예수님 뒤통수를 퍽 때린 거예요. 그냥 영상에서. 갑자기 어떤 술 먹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예수님 뒤통수를 퍽 때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아저씨 때리셨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그래가지고 예수님 화나셨다. 예수님 빡치. 그래가지고 그 술 먹은 아저씨는 의자를 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들고 한참 싸우는 장면이 영상으로 찍힌 거예요. 저는 그 영상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쩌면 저게 우리 모습이죠. 저 청소년 사랑하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은 청소년 진짜 좋아하는 것 같다고. 목사님은 청소년 진짜. 저는요 가끔 청소년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간 죽일 거예요 제가 아주. 주님이 허락하는 때에 한 2명 정도는 제가 죽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요 사랑하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이유 없이 때리면, 이유 없이 맞으면 이게 오른편 맞았는데 왼편을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모습이라고 나왔다니까요. 예수님도 뒤통수 맞으니까 십자가로 때리는 모습이 사람들 보기엔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사역을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은 걸 맞는 것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때리면 왼쪽을 맞을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빰 맞을 수 있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이란 거, 사명이란 거, 주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 언제 어느 때든 맞을 수 있다는 거, 누군가에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죠. 두 번째 40절입니다. 40절 다음 말씀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주의 길을 가다 보면 자꾸만 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속옷도 달라는 거예요.
자꾸만 뭐라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달라는 것도 한 번 주는 건 괜찮지만 2번 주고 3번 주고 4번 주면 속상하다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속옷 또 달라면 겉옷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과 교회 사역의 특징은 은혜 받으면 힘들어져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직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에서, 청소년 선교 사역에서 뭐 이렇게 건반 같은 거, 때로는 건반에서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고요, 마이크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요. 괜히 저기 건반 안 나온다고 저 건반 소리가 이상한데 라고 찬양대한테 건의하면 대부분 건의한 사람이 사야 돼요. 교회에서도 뭐 마이크가 좀 지직거린다고 이거 마이크 소리가 좀 안 좋은데, 그럼 그 사람이 마이크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청소년과 청년 사역은 말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적금이 끝날 때쯤에는 최대한 은혜를 적당히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돈 생기면 뭔가 은혜를 받아요. 돈이 들어오면 뭔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의 일이란 것은, 다음 세대 사역은 할 일이 정말 너무 많아요. 계약하면 계약 부응해야죠. 수능 끝나면 수능 부응해야죠. 여름 겨울에 수련회해야죠. 다음 세대에게 무한 반복의 무언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학교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은 속옷만 줘도 되는 일이지만 겉옷까지 알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깝지만 바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뺨 맞고 돈 주고, 거기다가 41절입니다.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해라. 오리를 가라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사람하고 심리를 가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을 하면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일은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피아노를 잘 쳐도 교회에서는 내가 피아노 치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피아노 치는 거 말하는 순간 예배 때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도 나가야 되고 주일도 나가야 되고 수요일도 나가서 웬만하면 피아노 치는 거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음악자라는 거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말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학교도 누가 뭐 잘하면 그 사람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하는 걸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은혜를 받으면 그게 안 돼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나도 모르게 심리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심리를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20리를 가자고 한다니까. 20리를 가면 그 다음엔 30리를 가자고 한다니까요. 곧 과로사로 죽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점점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이 많아질까요? 뭘 언제까지 많아져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많아지는 거예요. 저도 수요일 날 지난주까지 여름 수련회, 이번에 보니까 청소년 수련회 제가 7, 8월 달에 89번 했어요. 매일마다 청소년들 만났어요. 매일마다 만나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난주에 계약했으니까 계약 부응회 시작했어요. 매일마다 계약 부응회. 수요일 날 제주도에 있는 나무와 숲 학교라는 대안학교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고요. 목요일 날은 대구 팔공산에 꿈꾸는 음악학교라는 대안학교, 거기도 20명, 나무와 숲 학교는 40명의 아이들, 거기 가서 예배 드렸어요. 목요일 날은 대구에서 아이들과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은 의령에서 예배 드렸어요. 의령에 인구 2만 명도 되지 않은 작은 읍내에 시내 한복판 안에 30평짜리 판넬 건물 안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20년 전에 부임해가지고 거기 동네에 있는 9살짜리 아이 데려다가 공부방 시작한 게 20년 만에 그 9살짜리 아이는 교사가 됐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 그 동네 아이들 3, 40명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20명쯤일 땐 수련회를 많이 갔답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한 40명쯤 되니까는 차가 없어서
아이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보고 와달라고 해서 거기 가서 3번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 40명쯤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중에 13명 정도의 아이들이 고아원 아이들이었어요. 왜? 고아원 아이 중에 한 명이 공부방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얘가 은혜 받고 도전 받으니까 그 아이가 가서 고아원 아이들을 다 데려와 버려서 지금은 그 작은 판넬 공부방 안에서 40명이 넘는 애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수련회 가고 싶은데 재정도 부족하고 봉고차가 부족하니까 우리 보고 와달라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거기서 금요일 토요일 거기서 예배 드렸고요, 토요일 날 저녁 때 광주 가서 예배 드렸고요, 어제는 부산에서 예배를 3번 드리고 밤 늦게 도착해서 여기서 자고 지금 아침 예배로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음세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도움의 요청도 많고 와달라는 데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일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방학 때는 수련회, 개학하면 개학 부흥회, 수능 끝나면 수능 부흥회, 성탄절엔 성탄 부흥회, 겨울엔 겨울 수련회, 1년 365일 오리만 가도 되지만 10리를 가야 되고 20리를 가야 되고 50리를 가야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사렛 대학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아니요 저는 여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가야 될지는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뺨 맞고 돈 주고 몸 주고, 거기다가 42절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뜬금없이 뺨을 맞았잖아요. 거기다가 또 돈을 달래가지고 돈을 줬잖아요. 거기다가 또 같이 가달래서 같이 몸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뺨 맞고 돈 주고 몸도 줬는데 중요한 건 이제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꾸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돈을 꾸어줄 땐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돈 꿔달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와서 나 50만 원만 빌려줘봐, 나 100만 원만 빌려줘봐 라고 말한다는 건 진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 오면 안 받아야 돼요. 저희 아들도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자취를 하거든요. 아들한테 카톡 오고 전화 오는 날이 상당히 두렵습니다. 뜬금없이 카톡이 와요. 별일 없으세요? 그런 걸 일십해버려야 돼요. 괜히 동정을 하고 답장을 쓰면 반드시 날라오는 연락이 있어요. 갑자기 사야 될 게 있고 갑자기 구해야 될 게 있고. 그러니까 저는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딸이 있었으면 얘는 버렸어요. 제가 진짜 딸만 있어도 얘는 바로 버렸고, 아들 한 명만 더 있어도 얘는 버렸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라서 키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뜬금없이 연락이 오면 100%입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연락이 와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아들은 뭐 하다가 필요하면 아빠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아빠를 찾는 거예요. 엄마한테 연락하잖아요. 왜? 엄마한테 연락하면 정답은 아빠한테 연락해요. 아빠도 엄마도 절 믿고 아들도 저를 믿어요. 제가 아들에게 뭘 준 거예요? 돈을 준 게 아니에요. 마음을 준 거예요. 힘들면 연락해. 힘들면 연락해. 힘들면 연락해. 여러분, 누가 누군가에게 5만 원 빌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누군가에게 50만 원 빌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누가 누군가에게 나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뭘 줘야 된다? 마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꾸준히 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힘든 자들아 내게로 와라.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잘된 놈들만 내게로 와라. 있는 놈들만 내게로 와라. 가진 사람만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힘든 자는 다 저기로 가라. 야, 난 너네들 싫어. 나도 힘들어. 너네들은 다 딴 데로 가. 나는 좋은 사람하고만 살 거야. 나는 행복한 사람하고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이번 여름에도 청소년들 몇만 명하고 예배를 드렸죠. 어떤 데 가면 1000명 있고 어떤 데 가면 30명 있고. 근데 그 몇만 명하고 예배를 드려도 결국 힘든 애들만 메시지가 와요.
좋은 애들은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 사역 30년 만에 내린 결론은 아무튼 지금 와서 좋다고 말하는 애 중에 돌아오려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픈 애들이 언젠가는 와서 또 말을 걸더라고요. 또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또 무언가를 도와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었을 때, 그때 그들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뺨 맞고, 목소리는 되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뺨 맞고, 돈 주고, 몸 쓰고, 맘 주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 행복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그냥 살다 보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도 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계속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견딜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건 43절입니다.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너희 원수를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여러분 잘 봐요. 땀도 맞고, 아니 돈도 주고 몸도 주고 마음도 줬는데 뭐로 변했어요? 원수로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너도 나한테 조금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애를 썼으면 당신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청소년 사역 30년 만에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해주고 결론은 원수 된다는 거예요. 1000번을 잘해줘도 한 번 서운하면 원수 되더라고요.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고도 교회에서 한 번 서운한 게, 사람한테 한 번 서운한 게 원수가 돼서 이단에 가 있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100번, 1000번, 10,000번을 잘해줘도 결국은 어느 날 원수가 돼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그렇게 많은 걸 투자해줬는데, 그렇게 많은 걸 응원해줬는데 어느 날 서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삐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딱 2명만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속상할 때가 많고 억울할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렇게 애를 써줬는데, 그렇게 돌봐줬는데 어느 날 내 원수로 바뀌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있는, 학교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관계 속에 있는 나에게 내 마음을 몰라준, 내가 했던 일을 길어버려, 내가 해주었던 것을 다 기억 못하는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조차도 사랑해라. 거기다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복수해라가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원망하라가 아니라 기도해라. 기도.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은 원수가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은 요즘 일이 빵빵 잘 터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목회도 잘 되고 사역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사는 것도 잘 되고 돈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서 요즘은 한국교회가 믿음 키우기 진짜 좋을 때 아닙니까? 요즘처럼 한국교회에 원수가 많을 때가 없잖아요. 요즘처럼 한국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가 없잖아요. 교회에서도 욕을 먹고 밖에 나가서도 욕을 먹고 직장에서도 욕을 먹고, 저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같이 욕하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짜증내고 같이 분노하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도해라. 네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면,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라.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5절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마음 다 줬는데, 내가 도울 거 다 도와줬는데, 내가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서운하다고, 억울하다고, 원수가 돼버리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국민적인 욕을 먹고 나라적인 욕을 먹고 세상적인 욕을 먹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이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됐잖아요. 모든 드라마, 모든 노래, 모든 영화를 통해 교회는 교회의 자리를 잃어버려가는 거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사명을 잃어버려가는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일도 누군가의 행복은 사라질 것이고 내일도 누군가는 어둠에 빠지게 될 것이니 제발 세월을 아껴라. 지금 속상하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억울하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 자칫 잘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죠. 우리도 어느 날 뺨 맞으면 뺨을 때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속옷을 달라면 왜 나한테 달라고 난리를 치냐고, 네 건 없냐고, 너는 나 준 적 있냐고, 오리를 가자고 말하면 왜 나한테 맨날 가자고 하냐고, 왜 맨날 나만 시키냐고, 남들은 놀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하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쟤도 좀 쓰시라고 왜 나만 자꾸 쓰시냐고. 우리는요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인데 목사 같지 않게, 교수인데 교수 같지 않게, 집사인데 집사 같지 않게, 장로인데 장로 같지 않게 우리는 얼마든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의 조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지막입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결론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늘 말하는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학생들은 이거 가지고 내가 술만 안 먹으면 되는 거냐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누가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이런 말로 말하고 있지만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그래서 교수님들도, 교직원 선생님들도 우리 너무 열심히 세상에 취해서 살면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도 선교단체를 이끌고 사역을 하지만 내 일에 취해버리면 성령이 사라질 때가 많더라고요. 선교에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선교회 운영하려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령님도 상관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사역 잘하고 싶은데 내가 하는 사역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님 상관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왜? 이 사역 내가 하는 것 같고, 이 일은 내가 하는 것 같고, 우리 가정도 내가 하는 거, 우리 애도 내가 잘 키우려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사역도 내가 잘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숙제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행복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닌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고,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고, 몸 주고 돈 주고 마음 주고 모든 걸 줄 수 있는 건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월요일에 드리는 이 직원 체프를 통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충만함 달라고, 또 학생들 체프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꼭 은혜 받게 하셔서 충만한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사명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참 좋은 학교 나사렛 대학교 만들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의 일꾼으로 키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 누군가는 뺨을 맞기도 하고, 누군가는 돈을 쓰기도 하고, 누군가는 몸을 쓰기도 하고, 누군가는 오늘도 마음을 쓰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많은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행복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누가 뭐래도 오늘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행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도우실 믿으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순간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되게 하셔서 반드시 먼 훗날 오늘의 시간이 충만한 은혜의 간증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도우실 믿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부르짖어 응답받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직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